오늘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능히 잘 아는 말씀,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큰 은혜가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 방송팀, 악기팀 모두가 주문진 갔어요. 주문진을 가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좀 걱정 아닌 염려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모든 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조승현 형제가 또 두 분이 찬양을 잘했지요? 한번 박수로 박수입니다. 참 잘해줬어요. 내일 예배 때도 역시 찬양해 주실 거죠? 인도하실 겁니다. 내일 걸 미리 당겨서 또 내일 수고해 주시는 것을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안에 계신 분, 저 안에 계신 방송실 윤주희 집사님, 전문가도 아닌데 금방 배워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시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박수!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 지킴이 하시고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주문진 선교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또 오늘까지도 특별히 일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여기는 계속 더웠죠. 폭염주의보였어요. 폭염주의보 33도, 34도 연일연하 그렇게 해서 저녁에도 사무실을 나오는데도 복도가 후끈후끈한 거예요. 밤 10시인데도 후끈후끈해요. 밤 10시인데도. 그런데 주문지는 26도래요. 26도면 우리 여기보다가 무려 7도 이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구름이 가려져서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아주 선교하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또 염려했던 것은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또 다른 변형 바이러스가 또 활기를 띨 것 같아서 걱정 아닌 걱정,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조심을 많이 했는데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 부흥회 마지막 집회가 거의 마쳤을 것 같습니다. 마쳤을 것 같고, 내일은 일정이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바닷가에서 아마 좀 물놀이도 좀 잠깐 하시고 그러시다 점심 먹고 교회로 오실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역이 더욱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12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천이 없어요. 미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일으킬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놀라운 역사 중에서 삼중심주의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으키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삼중심주의, 세 가지 중심주의가 있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일으켰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일으켰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일으켰고, 불가능한 것을 일으켰던 놀라운 일들이 있어졌더라고 합니다. 그 삼중심주의 중에 첫 번째 중심주의는 바로 기도중심이라고 합니다. 기도중심.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건 제3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는데 그 시간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합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 그러니까 3시 기도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 9시죠. 오전 9시. 6시 기도 그러면 6에서 6을 더하면 12시. 그다음 9시 기도 시간은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시간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더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기도하기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고 기도하기 힘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야 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하기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고 능력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특별한 그 예가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 대다수가 끌려온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종생활하는 겁니다. 종생활하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느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종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무슨 낙이 있다고, 무슨 기쁨이 있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 끌려오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그들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기도 중심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합니다. 감사하더라. 무슨 감사할까요? 무슨 감사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유를 잃어버리는데, 종생을 하는데 무슨 감사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크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되, 그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가 한 명 가지고 안 돼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총리 3명의 총리 중에도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석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안전명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 현장은 바로 첫 번째 기도 중심이라고 합니다. 기도 중심. 여러분의 삶이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전 중심이라고 합니다. 성전 중심.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더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입니다. 멸망 직전에 놓이는데, 탈무드에 보면 그 랍비가 그 로마의 장교들과, 고위 장교들과 그 연락을 해서 고위 장교를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킬지라도 단 하나, 한 군데 학교만은 남겨주십시오. 그 장교에게 부탁한 것을 다 멸할지라도 학교 하나만은 살려주십시오. 장교를 찾아가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를 들은 장교가 학교 하나 살려주는 거야, 학교 하나 세워주는 게 남겨두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남겨뒀어요. 학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가 다 황폐화,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남겨진 학교에서 이 랍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남겨진 학교에서 랍비가 한 것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로마군의 식민 생활하게 됐지만은, 남은 학교 하나에서 남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공부를 시킵니다.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남은 한 학교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르쳤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폐화되고 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은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친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국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 학교가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학교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예배당, 비록 쓸어버려진 황폐화되어진 그 나라에서 남은 하나의 학교뿐이지만 그 학교를 성전 중심으로 삼아서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서 교육을 하고 그것에서 나라를 위한 정신을 키워가고 랍비들이 그렇게 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이 찬양하는 그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아요. 유대인 낙인이 찍혔어요.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유대인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신 겁니다. 생각해 주셨어요. 그들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쓰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그 중동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경제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거반이 다 될 겁니다. 그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내노라는 정치인들, 유대인들이 우후죽순, 과학자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이들은 성전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그 세 번째 중심은 바로 예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 중심도 중요하고 성전 중심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 예수님의 이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주시라고 동냥을 합니다. 구걸하는 그 안진병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며 하는 말이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가 하는 말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세상 헛된 욕망, 세상 생각, 세상 모든 자랑,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후로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닌 예수 중심이 되더라고 합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 예수, 예수.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예수,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앉은 베개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서 앉은 베개에 일어나서 걸으며 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 중심적인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도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성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예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삶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 성전 중심, 예수 중심, 이 삶 중심, 세 중심주의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은 이와 같은 삶 중심주의, 삶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 중심, 성전 중심, 기도 중심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민의 선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그 은혜 주시고 도착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수련회 또 성령 캠프 모든 여름 사역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 휴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공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